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12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땅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냐 말씀하니.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성령님이 저희들을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정령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 야도테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누구 보고 그랬냐? 바요메르 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 아니라. 진정으로 알란 뜻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걸 번역해 보면요. 태양이 지게 되고 아브라함 위에 깊은 잠이 떨어져. 잠든다고 되어 있죠. 네. 떨어져 들어 누워 있는 그 위에 큰 어두움에 공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 이제 이 원어로 보면요. 해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해가 이제 졌어요. 현대말로 하면은 해가 이제 졌다고 하는 이 말은 들어가던 뜻입니다. 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잠이 아담 위에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왜 졸음이 오잖아요. 네. 갑자기 왜 참 알 수 없도록 그냥 졸음이 그냥 팍 오는 그런 경우, 그걸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해가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하든 갔어요, 그죠? 가고 이제 어둠이 됐다고 그러는데 깊은 잠, 이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깊은 잠, 게으름, 무기력 그런 뜻이죠. 네. 그게 이제 아담 위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되시면 이제 들어 누워서 있죠. 네. 들어 누워 있는데 그 위에 큰 어둠의 공포가 이 자리입니다. 아담이 누워 있는 이 자리 이제 이게 됐죠. 근데 어둠의 공포를 우리 성경에서는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함이 어둠이라는 글자면 이게 호세크예요. 이게 원래가요. 흑암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더니 공포입니다. 무서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흑암이 어둠이 있으면 함께 뭐가 있느냐? 무서움, 공포죠. 네. 공포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로 하는 단어는 여기 히브리 말로 배힌네요. 배힌네. 이 자리, 이곳, 이리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아주 깊은 잠이 아담에게 이제 왔어요, 그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깊은 잠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은 이제 누웠어요, 이제요. 누워 있는데 뭐가 엄습해 왔느냐? 흑암의
공포가 왔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는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곧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직전에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죠. 네. 이런 사건이 해가 없어졌죠. 네. 그럼 뭐가 없어졌습니까? 흑암이 왔어요. 아니, 해는 빛을 가리키잖아요. 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 빛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떨어졌고,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누워서 있는데 흑암의 공포가 이제 아담에게 이제 왔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가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몸이 아프잖아요. 뭐 어떤 우리가 약을, 뭐 양력은 별로 그게 없습니다. 양력은 별로 그게 없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은 무슨 새로운 더 좋지 않은 증상이 일어나요, 이게. 그걸 쉽게 말해서 뭐 뭐 반전이니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겁을 먹기도 아니라 지나고 나면 이제 몸이 새롭게 낫기 시작하는 것처럼 영에서 또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 미리 어떤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를 많이 해요. 아주 강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를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이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같은 데는 기도할 때 언제 가장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거면요, 1시부터 3시 사이에요. 기름은 4시까지고요. 그때가 어둠에서 가장 심해요. 근데 그때를 뚫고 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응답을 받든지 영이 열려지든지 어떤 새로운 것이 와요. 이제. 옛날에 그 이제 철회기도 해볼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잠깐적으로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기도한다. 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몸에 어떤 뭐 피곤과 졸음 비슷한 막 와요. 거기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어떤 이제 응답이 와요. 이것이. 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 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오는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게 올 때 그 경험을 많이 하면요. 그리고 오면 무슨 응답이 오고 있구나. 그런 것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역사 일어났죠. 네. 먼저는 빛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치. 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더 어두움에 깊이. 어두움의 공포가 네. 임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음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리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잠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왔고, 그거 못 이어서 그냥 누워있는데, 그걸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지나갔습니까? 흑암. 흑암의 공포가, 어둠의 공포가 확 지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이 듣게 됐죠. 네.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깊은 기도 안 하면 이런 경험을 못 해요. 이거 실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지금이 내가 영적으로 퇴폐된 게 아니라 지금 깨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 몸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고 완전히 무딘 상태면요, 뭐 졸음이 어디 안 될까 몰라요. 그게요. 깊은 잠이 쏟아지든 흑암이 오든 뭐 똑같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면 이게 세미하거든요. 이게 세미하기 때문에 금방 느끼고 금방 알게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번역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우리 성경에서는 정령이 알라 그랬죠. 분명히 알라. 이게 왜냐하면 그 강조형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을 썼거든, 같은 말을 반복 썼거든요. 강조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아니 우리 성경이고요. 나그네가 되어 너희 자손이 그들에게 아닌 땅에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뭘로 번역해냐면요, 이방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 단어가 뭐예요? 에레츠죠. 땅 안에 마음 땅을 가르쳐 마음 땅을 그러죠. 그러면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너희 것이 너희 자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것이 아닌 이 말이에요. 아닌 땅에서. 예.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 땅이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내 마음이 아닌 가운데 머무르는 있는 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요. 지금 남의 마음에서 지금 여러분 남의 땅을 빌려 사는 거죠. 지금요. 그 남의 땅을 빌려 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어 너희 자손이 이 말이거든, 그죠? 이 바꾸면 너희 자손이 나그네가 되어 이 말이죠. 네. 나그네가 되어 그들에게 아닌 땅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어요. 아닌 땅, 내 땅이 아닌데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속에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지금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근심 걱정하는 땅이 그죠? 내 땅이 아니요. 거기에 살면서 섬겨. 그 섬기는 뭡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고. 혈기 내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실망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땅 살고서 지금 현재 좌절하고 근심하고 하는 염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지금 내 마음이 짜증스럽다. 짜증스러움은 이제 여러 조건이 있겠죠. 너무나도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도 짜증날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이게 짜증나요. 이게 감당 못하네 내가 지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완성된 마음이라면 내가 몸이 피곤해도 이미 그걸 뒷받침해서 어떤 영역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시고 뒷받침하는데 영역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이 누구 땅이냐? 내 땅이 아니요. 내 마음이 아니라고.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 말 있잖아요. 옛날에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남의 땅에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400년 보세요. 이제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4는 동치라는 뜻이죠. 네. 근데 100은 이 복수입니다. 예, 100은 망대들을 연은 그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지금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400년인데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게 동침의 삶이라고 그것이요. 그 동침의 삶을 사는데 뭐를 통해 살아요? 망대 아닙니까? 백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썼습니다. 그냥 일백하면 건 되는데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오트 그랬잖아요.
이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망대들을 반복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자손들을 지금요. 너의 자손들 계속 괴롭힌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400년이라고 지금요. 내가 지금 악의 육의 속성이 속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내 속에 혈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좌절과 실망과 욕심이 많이 있어. 그죠? 어떤 데는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형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를 계속 괴롭혀요. 나는 믿음 가지고서 바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가혹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이 많아. 그죠? 이것 때문에 빨리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내 속을 내가 아니까 이게 빨리 변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바꿔지지 않는 어떤 괴로움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400년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더불어 동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동침의 삶이 어떤 삶이죠? 바로 되새김질이죠. 그럴수록 말씀을 계속 되새김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를 반복해야 됩니까? 망대입니다. 망대는 뭘 가리켜요? 높은 데서 밖을 살피고 성 안을 살피고 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잘 살피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밖에도 살펴야 돼요. 밖에서 나에게 뭐 행동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나를 쳐다보는 사람,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 다 관찰을 잘 하면 돼요. 그게 망대 삶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안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혈기가 들어오라고 승낙을 안 했잖아요. 혈기 보고 야, 좀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혈기가 승낙 받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그걸 잘 살펴서 일단 그걸 빨리 이제 처리해야죠. 그래서 문관리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잘 관찰해서 그거를 이제 만일 내 속에 있는 어떤 혈기가 있다, 그게 보여졌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제사장의 직분 감당해야 하잖아요. 네. 올려야죠. 근데 그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는 단어 쇠나거든. 쇠나라는 단어 썼어요. 반복해야 된다. 쇠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하다, 다시 하다, 거듭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통 연으로 번역하잖아요. 연해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그 동침의 삶, 그것도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망대를 통해서 살피는 일을 관찰을 잘 해야 된다고요. 관찰. 밖을 관찰하고 안을 관찰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짜증을 내 입을 통해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직분자로 놨잖아요. 제사 드리는 직분을 소원하시니까 즉시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변화가 된다. 그게 기간이 차야 돼요. 기간이 차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이라고 그래서 숫자 400, 실제 성경은 400년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지만은 오늘 우리의 준 영적 의미는 그거 조금 달라요. 그죠? 400년 어떤 사람은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열심히 살자에 따라서 이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반복해 하면 돼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내가 우선 지금 계속 어디 삽니까? 남의 땅에 살아요. 그죠? 그럼 내 땅에 들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완성되면 예루살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바로 내 땅이라고 이제. 그거 될 때까지는 내 속에 이 땅은 계속 무슨 땅입니까?
남의 땅이 그죠? 내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왜? 자기 땅을 뺏기지 않, 이미 다른 세력이 현재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이들이 뭐합니까? 말씀을 되시험하죠. 말씀을 되시험하는 동안에 빛이 계속 바라잖아요. 그럼 그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 이제. 그럼 내가 거기서 또 뭐합니까? 망들을 잘 활용을 해. 들어오고 나가는 다 관리하고 내 속에 있는 들어와 있는 것도 다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령이 자기 땅이 어떻게 돼요? 이틀고 되잖아요.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어떻습니까? 괴롭히다. 이를 괴롭히다 이 단어는 인누입니다. 인누. 여기 나오죠? 괴롭게 하려니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단어가 인누 그래요. 인누. 그들이 압박하다, 정복하다, 괴롭히다, 쳐내게 하다. 이 땅의 원주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번역 봅니다. 또한 나는 심판자로서, 이 단입니다. 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로서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나중 심판하리니. 자, 그들이 섬기던 나라. 여기서 그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 꼬이, 학꼬이라고 그랬죠. 이는 원래 몸의 육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원래가 얘기요. 이걸 복수로 쓸 때 나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짐승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 나라는 나라인데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 속에 있던 원래 이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뭡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리니 그들이 큰 제사를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굴 가리키죠? 나그네가 돼서 너희 땅이 아닌 그 땅에 사는 너희 자손들이죠. 큰 재산. 재산 물질, 재산 부, 얻다, 획득 같은 뜻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땅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여기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400년입니다. 400년. 400은 동침이라는 건데 뭐를 동침하느냐? 말씀을 되시험하면서 난 동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망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내 안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즉사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삶을 그걸 반복할 때 이 끝이 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아름다운 흰 머리로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지금요. 이걸 번역해보니까 너는 아름다운 흰 머리로서 아름다움이 뭐냐? 토바예요. 토바. 그 밑에 나오죠. 우리 성경 장수하다가 장수한 단어는 이게 빼세바란 글자인데 흰머리입니다. 뜻이 이거밖에 없어요. 흰머리. 어그는 백발이 더 나이가 들다 이런 거 같은데 이 백발이 된 흰머리가 되는 걸 가리켜서 아마 장수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장수하고 흰머리는 전혀 달라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흰머리가 되느냐? 밑에 하다가 이 단어 보면요. 토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흰머리로서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말은 평안 이렇게 되어 있죠? 평화로운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조상에게로 들어가. 우리 성경은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들어가다 들어오다 오다 가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장사될 것이라. 장사된다는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티카베르입니다. 티카베르. 이 장사한다 그랬어요. 이 매장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묻히다, 매장되다 그랬습니다. 이 장사되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조상에게로 들어가서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상계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천국과 조상은 무슨 차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칭함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루어진 아브라함은 조상으로 가지 말고 바로 아버지한테 가는 게, 하나님께 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것은 조상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자기가 자기 소임을 다 못하면 내가 죽어서 조상 뵐 면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른분이 이제 우리 말로 막말하면 이제 죽으면은 숨이 끊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네,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신약에서 어디서 설명하는 거면요. 누가복음 3장에서 이걸 설명을 해요, 지금요. 누가복음 3장 보면 예수 그 이상은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쭉 올라서 마지막에 그 에노스 이상은 아담 이상은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해요. 그럼 이건 이제 족보로 설명하고 족보로 설명하고 있죠, 보면요. 예수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온 그 족보 계통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굴 낳고 해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걸 설명하고 누가복음 올라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올라가는 건 77단계라고요. 마태복음 내려오는 건 42단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7단계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열조로 돌아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왕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웬만큼 죄를 지거나 악을 행해 가지고는 다 열조로 돌아가요. 어떤 왕은 너무 악하고 너무 죄를 많이 졌는 왕은 열조로 돌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왕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요. 다 열조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에서 증거한 일은 조상과 나의 손을 딱 그렇게 끊어버렸어요. 거의가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끊어도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악독과 죄악을 계속 흘러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와요. 모습까지도 성품까지도 심지어 걸음걸이 말소리까지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떤 아주 닮은 사람은요 웃음소리까지도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이건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그냥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내려오거든요. 이거 지금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뭐 하다가요? 아름다운 흰 머리로서 평화로운 가운데 너희 조상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너는 장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자, 그래서 16절. 그리고 내 세대는, 예, 우리 성은 요걸 내 자손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 자손. 세대가 이 자손은 단어가 아니라 도루라는 글자 썼습니다. 도루라고. 도루라고 그러죠, 도루. 배도루 그러잖아요. 도루는 이 가정의 그 계보를 가리켜요, 요거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 다음에 손자 세대, 이렇게 내려가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은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승해서 내려갈 거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 세대는 이 말입니다. 내 세대는 4대 만에, 그랬어요. 4대 만에 이 자리에 돌아오리니. 근데 역사적으로 400년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럼 4대 만에 돌아왔느냐? 근데 한 세대를 이때 다는 뭐 100년을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 세대를 몇 년을 잡죠? 40년 잡죠, 지금은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지금은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때 이제 가나안에서 떠났잖아요, 그죠? 야곱 때 떠나서 이제 애굽에 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이 지났고,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이 걸렸죠? 가나안 가기까지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뭐 30년 넘죠, 그죠? 뭐 태영 30년 잡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잡고, 그럼 470년이라고요. 거기 가보면. 그렇잖아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오던 장정 다 죽고 새로 나온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500년은 되지 않았겠나.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갈려도 100년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대로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리비라고, 레비입니다. 레비죠. 이게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가요. 그러면 내 세대가 완전히 가나안 땅이죠. 이 약속된 땅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느냐? 동침의 삶이라고요. 말씀과 생활하는 것이 동침의 삶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동침이 아닙니다. 육적인 동침이 될 수 있죠. 그 영적인 동침은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되새김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교재를 보든지 말씀을 계속 듣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든지 하여튼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분별된 삶, 망대죠? 관찰하는 것. 문 관리입니다. 본 눈을 관리하고 귀를 관리하고 입을 관리하고 기도의 호흡을 관리해서 이 관리만 잘 하면 이 동침의 삶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나안 안에 있어요. 가나안 밖에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럼 내 안이 가나안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나안이 돼야지 내가요. 그래서 가나안의 뜻은 복수 쓸 때는 상인, 가나인, 가나안인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고 단수 쓸 때는요 낮춤이라고요. 낮춤은 겸손을 가리키죠. 네. 겸손이라고. 겸손 죽을 게 다 죽어야 돼. 이 속세가 다 죽고 없어진 것이 겸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 자체가 바로 겸손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로 약속된 이 자리로 돌아올 걸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 아모리의 죄악이 여기까지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아모리 뭡니까? 평판이라는 뜻도 있고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뭐냐?
뭐 같아요? 말 잘하는 건요,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뜻대로 한다 해놓고는 안 해요. 그럼 말은 잘해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이 이방인입니까? 택한 백성입니까? 이방. 예, 뭐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럼 말은 잘해놓고 번주르고 잘해놓고 행하지 않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아모리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을 건데 말은 참 잘해요. 뭐 오죽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예, 입으로 옛날 조선 팔도로 하잖아요. 조선 팔도 다 먹이거든. 예, 떡이 남다 그러잖아요. 또 말을 잘하면 또 값없을 때 먹을 기가 없어. 그게 말을 잘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죄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죄악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자, 말은요, 입으로 나오면 말이고, 입으로 안 나오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도 굉장히 우리가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하나님 분별하신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이냐, 옳지 않은 생각이냐. 이런 것도 분별해서 내가 투자합니다.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레위 우리 성경에 4대로 번역했잖아요. 4대로 번역한 이 레위 동침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가 앞서가요? 아모리입니다. 말이에요. 아모리라는 단어 끝에 내가 붙었어요. 그게 시력 요두가 붙었죠. 1인칭 단수 소유격이잖아요. 그 나의 말 잘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게 오늘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그럼 내가 말만 해서 앞서가는 거는 그거 죄악이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으시죠. 그죠? 되게 보면. 그 사람 그때 말 안 했으면 그런 고통 겪지 않는데, 그 말 때문에 고통 겪는다. 요즘 보세요. 지난번에 이 세월호 사건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때문에 곤욕을 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말 때문에 곤욕을 많이 겪었던 사실이에요. 그 죄악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묵묵히 그냥 입 다물고 말씀만 되시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 말씀 문제가 또 한 주간 이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나갈 방향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